저도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고 또 이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또 세밀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어떤 즐거움보다는 참 고달픈 일들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삶에 대해서 좀 어두운 그림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들, 문제들이 크게 보이고, 이런 문제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삶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이제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한다면 바람과 파도와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제가 항해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죠? 왜 파도가 치죠? 왜 이런 변수들이 생기나요? 아니, 편안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출발을 하지 말았어야죠.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고 편안하게 조정되어진 삶, 그것은 오직 공동묘지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기를 원하신 거죠.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들이고, 그리고는 감사와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스리는 삶, 변화시키는 삶,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볼 때, 아유, 애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들이 왜 내 삶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또 한 번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또 한 번 내가 감사가 무엇인지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는지, 마술사들이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이 모든 문화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했던 마술사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이었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확장되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삶의 풍랑들을 다루고 넘어서서 계속 전진하며 주님 앞에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일명 계시의 기도라는 내용과 에베소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는 그들의 삶을 다루면서 계속 전진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중요한 내용은, 나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단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대충 배워서나 책 몇 권을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깊은 안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것을 뒤에 이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 가지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이 쉬워지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분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쉽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저절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투로 비유하자면 산 위에서 이 모든 그 전투의 양상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는 산 아래에서의 실제적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듯이 에베소서 1장에서 큰 그림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리고는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승리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와 풍랑들을 맞닥뜨릴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뭔가 고민하기 이전에 내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로부터 듣게 되는 정보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짜 사람, 영의 사람, 베드로서에서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건하냐 강건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이제 사람들도 음식을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리고는 내 삶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강건하게 커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 사람도 강건할 때가 있고 강건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지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뭔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냥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이다 생각되어지고 문제로 생각되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관계 가운데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다가올 때
속 사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경건의 습관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그 실제를 경험할 때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주중에 아주 참 감사한 간증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제주시 그 동문시장 맞은편에서 이렇게 토스트를 이렇게 경영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을 이제 주로 하고 배달을 이제 주로 이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는 뭐 에어컨을 틀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 열기를 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그냥 선풍기로 열기를 시켜야만 되고, 그리고는 계속 오는 대로 또 이제 배달 보내고, 또 사람 주문 들어오면 또 바로 그냥 해서 보내고, 너무 맛있게 또 잘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오면 바쁘게 또 해서 그냥 보내드리고, 또 오면은 또 해드리고, 이러다 보면 그냥 일에 집중하게 되고 표정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찬양하며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고 내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는 그것을 그냥 확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고객의 어떤 상황과 요구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자기가 손님들이 왔는데 너무 귀하게 보여지고, 그리고는 말을 붙이게 되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는 사랑으로 대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 순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는 자기가 웃게 됐다고, 표정이 바뀌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속사람에게 집중하고 강건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16절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광의 풍성한 만큼, 성령님의 능력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 견고한 생각의 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탁월한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견고한 마음을 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지도록 열어드리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우리에게 부어진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삶을 대면하고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쉬워지고 이걸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 이제 주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시켰다면 아담만큼 회복시키고 아담의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를 한편으로는 또 회복시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만큼 회복되어진 건가요? 뭐 이런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을 쉽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러나 그 병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건강한 몸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유혹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육신을 이겼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이기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을 이긴 아주 강력한 슈퍼 항체가 만들어진 건강한 생명을 받은 것과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이미 질병과 그리고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긴 강력한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은 것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면 언제는 그냥 이렇게 좋았다가 언제는 그냥 확 다운됐다가 언제는 또 이제 좋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과해서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문제들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견고하게 오래 서 있느냐가 결국은 승리자로 나타날 겁니다. 내가 요동하면 문제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요동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뭐 쉽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을 통과해서도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나는 서 있으면 지가 알아서 제풀에 꺾여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뭐야 라고 통 건드리면 그냥 화라로 무너져 내리거나 그렇게 끝나는 거죠. 문제와 상황을 대면할 때 속사람을 집중하십시오.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서 건축하다, 충전하다, 담대케 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한 영의 언어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이 연약함인지 어떠한 공백이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메꾸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축하고 담대케 하고 계속해서 만땅 충전된 상태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쉽게 지혜롭게 탁월하게 다루게 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문제와 풍랑들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 이전에 두 번째 주대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라는 얘기는 나의 생각에 그분이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나의 감정을 그분이 주로서 다스리도록,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들을 그분이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열어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추천을 드렸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거 죄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그것은 아담이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뭐 대단한 그렇게 반역죄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단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그냥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상황을 자신에게 머리에게 자신의 참된 그 주인에게 가져가야만 됐는데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것들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분을 영접하는 기도문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으로부터 돌이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배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 힘들 때는 뭐 또 쉴 때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좋을 때는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왕 되었던 삶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접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지 그것을 주목해라.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재정에 어떻게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나의 부부관계에 어떻게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에 주인으로서 사시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애들 책으로서 아주 좀 약간 애들한테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읽은 지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들은 좀 가물가물한데 그게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린 애가 생각하는 그 한 공간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공간 안에 누가 미워가지고 밉다고 썼던 이제 종이들 이렇게 보관해두고 누구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뭐 감정들 썼던 것들 이렇게 보관해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나만의 공간, 예수님이 건드리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이제 공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간도 문을 열어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뭐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참 재미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애들이랑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면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영 안에 살고 계신 것은 당연한데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분이 살고 계신지 주인으로 살고 계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존심이 존귀케 되길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으며 존귀케 되길 원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는 아주 예민하고 좋은 감정이라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늘 내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 훨씬 더 쉽게 보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간혹 어떤 경우는 문제 하나 그냥 해결하고 또 문제 하나 해결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그나마 그냥 살아갈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들 보면은 갑자기 애 문제가 터지더니 이 부부 문제도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 문제도 어려움이 생기고 집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복합적으로 막 두세 가지 네 가지 문제가 확 이렇게 몰려오는 듯한 이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모든 인생의 실타래들이 얽히고 얽혀가지고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대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사시도록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보이지 않던 이 실타래의 그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풀고 요거를 요렇게 풀고 요거는 요렇게 풀었더니 솔솔솔솔솔솔 풀리더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가끔 요즘 그럴 기회들이 별로 없지만 지금도 그 쌀푸대 있지 않습니까? 쌀푸대 이게 실로 이제 박아가지고 나오는 종이 안에. 그래서 저도 그거 배우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지금도 제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는 이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대로 끝으로 딱 끊어가지고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솔솔솔솔솔 해가지고 푸대가 열리는데 이게 뭐가 안 돼, 뭐가 자꾸 얽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가위 가지고 이제 자르다 보면은 막 이 쌀이 튀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서 충분히 그분과 기도하고 충분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충분히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쉬워집니다. 솔솔솔솔솔 풀리면서 풀어지는 거죠. 저도 기도했는데요. 저도 이거 도움을 구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충분히 가져가십시오. 때때로 케네세게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님께 예민하고 주님께 열려있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분도 어떤 상황은 하루에 6시간씩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때도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충분히 주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진정한 나의 사장님께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께서 진정한 나의 리더께서 그 부분에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사시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은 느낌으로나 뭔가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부사장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직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완전한 뜻을 계획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도움을 얻는 그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재정과 삶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선택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성령님께서 24시간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좀 계시로 다시 한번 알게 됐을 때 이 감격을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그것도 내가 맨날 24시간 안테나를 켜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무시하기도 하고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외면할 때도 있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24시간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좀 불편하게 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나 뭐 또 이렇게 셀을 인도하면서 이런 어떤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한테 크게 그렇게 아픔으로,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사람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성도들과의 교회 안에서의 알아가는 아주 귀중한 거라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아가라. 1:1 양육을 하면서, 셀 모임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참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배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배너 거의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여차여차해서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이제 그 문둥병이 고침받았고 고쳐주신다는 분한테 이제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제 사건이 이제 오버랩되어져서 이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 배너에서는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비가 막 내리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이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더니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전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배너가, 주다 배너가, 저분께서 내 가슴에서 칼을 가져가셨다고. 이제는 그 복수의 힘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냥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드디어 복수에 성공한 듯 싶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이 내 가슴에서 칼을 가져가셨다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그렇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상처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정말 만족스러움을 경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뭐 어떻게 부르짖으면 됩니까? 도우면 되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넘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난 더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쉬워지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20절, 21절은 알파 플러스로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너희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영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20절, 21절을 이어서 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네가 기도한 것만큼, 네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리고 네가 뭔가 믿음을 발휘한 것만큼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을 이렇게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도움을 구하고 사무적인 행정적인 처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풀리는데요,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또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이제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셀에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눈 거였는데요, 자기 집 앞으로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서 소음 문제나 매연 문제나 또 이제 그 주변에 또 이제 값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운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구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합법적으로 여겨서 허가를 내준 상황인데, 이 주민들의 어떤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구청에 민원을 넣고 이게 생각해봐라, 여차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청에서도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이득을 보면 이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이 이득을 보면 우리 쪽에서 손해를 보고, 뭐 이게 둘 중에 하나 뭔가 해결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하는데, 아니, 우리의 생각은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아니면 돈데, 주차장 주인이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둘 다 뭐 이렇게 손해를 보든지 뭐 이런 그림밖에 없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문제 뭐 중간에 이제 조금의 과정은 있었지만 결론은 주차장 입구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려진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우리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림이었는데, 주차장 방향이 다른 쪽으로 바뀌면서 매연이나 소음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가격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을 경영하자 하는 사람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주민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해결이 돼 버린 겁니다.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그거는 직접 그 이제 의사가 그 사람의 상태를 옆에서 진단해 주면서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는 허리에 철심을 길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그 박은 이후로 허리를 제대로 구부릴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이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제 다른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선된 생활을 해가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는 통증은 사라지고 허리의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허리 구부려 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는 그 철심 박은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뭐 사진 찍은 것을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자매님이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아니, 철심 박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받기 전까지 좀 어려운 상태 아니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허리가 이제 구부려지는 거죠. 우리 뭐 연말이나 내년에
우리 그 한 분을 좀 이 치유 사역자이자 집회를 인도하는 분을 한번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분은 다른 것보다도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운 부분 아니더라도 너무 겸손하시고, 그러면 정말 말씀에 있어서 너무 신실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브라질에서 사역하신 우리 한국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치유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몇 개를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라서 또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 보면은 주로 이제 이 눈에 관한 부분이나 귀에 관한 치유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브라질의 이게 난민들, 정말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한 번은 기도해 주는데요, 한 분이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시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자기가 사실은 집에서 올 때 허리에 딱 쨍기는 바지를 입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받고 난 이후에 이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지가 헐렁헐렁해진 거죠. 뭐 그 사이에 화장실 가가지고는 바지 갈아입고 와서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자리에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간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적절한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뭐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것들은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만 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로서 모시도록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호의와 은혜들과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삶을 대면하십시오. 상황을 대면하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대면하고 이 삶의 풍랑들을 다루고 넘어서서 계속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없었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빨리빨리 다 없어지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접근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삶의 여정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삶의 풍랑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내게 다가왔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고 있고, 그리고는 권세로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가고 있으며, 복음에 신성한 영향을 끼치는 통로로 세워지고 영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배워가는 시간임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급급하기 이전에 나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주로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집중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것에 뿌리를 박는 것에 나는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에 넘치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는 계속해서 위로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